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여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네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의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이제 의논을 합니다. 다만 이들이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그것으로 인해서 난리가 날까 싶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찌할까 궁리하던 차에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약속하니 보면은 듣고 기뻐하여. 이 나쁜 놈들은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게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역겨운 배신의 이야기, 흉계, 죽일 방도, 밀란, 넘기다, 기회를 엿보다, 이런 음흉한 그런 분위기 속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샌드위치에 보면은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속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담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 히브리 문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력을 이미 몸에 습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음습한 이야기를 통해서 향기 나는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굳이 바디미오라는 소경의 거지였던 소경의 눈을 떴을 때 그 이름까지 거론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지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행동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었겠나, 예수님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거죠. 자, 구성을 해보면 이렇죠. 제자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피곤한 몸으로 다리도 주물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다도 떨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고급 향이 확 집안에 퍼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처음에야 깜짝 놀랐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불쑥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은가? 때로 이제 우리의 어떤 선의가 사람들에게 비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인을 두둔하고 나서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제자 중에 누군가의 어찌하여는 아까워서 어찌하여인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어찌하여는 이 두둔하기 위한 예수님의 약간 급한 마음을 보여주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이 평가에 여인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의아함 가득하게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뭐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하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길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감사.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인이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직분인 거 아시죠?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계로 이렇게 집중해서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인이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왕좌는 호화스러운 금 의자가 아니잖아요. 보석으로 둘러싸인 의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왕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심코 한 행동인데 그게 그런 가치를 지닌 행동이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이런 행동에 비해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그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죽음의 밀로 내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배신을 하게 되는가? 답은 거기에 있어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은 돈에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물질의 가치를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내 시간의 가치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보다 앞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요. 탐욕에 빠진 사람은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에 빠진 사람은 얼마든지 헌신이 낭비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가 없이 헌신 잘 안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제 좀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도
사례비 받고 한다 그러지 않겠나?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러지 않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무엇인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좀 헌신 좀 하지 그랬더니 열정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혹사시켜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가도 없는데, 그래서 시대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물질의 가치에 사로잡혀 돈을, 헌신을 어떤 물질의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욕먹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다는 거, 권사님이 된다는 거, 안수집사님이 된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임명받지만 서리집사님이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교사가 된다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갈등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서도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기도를 왜 했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비춰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걸 극복해야 더 존귀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맨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수학 문제 덧셈 배우다가 곱셈이 어렵다고 그래서 맨날 덧셈만 하고 있으면 걔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에서 머무르는 거잖아요. 더하기 배우고 나면 곱하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다 보면 나누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다 보면 인수분해 배우고, 인수분해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다 보면은 뭐 벡터, 미적분 뭐 이런 막 나가는 거예요. 통일 다 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단계별로 해서 점점 어려운 걸 뛰어넘어야, 다 뛰어넘으면은 수학 잘하는 사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왜 휘둘리는지를 알고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고난은 선물과 같이 온다.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고난은 선물과 같이 오는, 그 선물이 발견되는 그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고난에 치우치고 내 가치에 함몰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아름다운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굴속구석 하나님을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외칠 때 유다도 거기 같이 있었어. 근데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는 도적이라. 탐욕에 사로잡힌 순간에 냄새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런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보세요. 헌신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힌트 같은 거는 하나 있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남자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따져봐서 틀림없이 여자분들은 거기에 2배 더 많았을 거고 아이들까지 딸려왔으니까 저 5,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4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지요. 한 2만 명이 앉아있다면 그 쳐요. 근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림잡아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 빵 사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가치구나.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다.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살 그 돈 가치보다도 훨씬 크다. 이 여인은 뭘 알았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그것을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를 위하여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전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우리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지.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잖아요.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의 얘기는 같이 나올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로 받아들일 거는 게, 뒤집으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자리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의 이 냄새나는 배신들도 같이 거론되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향기로운 나의 왕자를 예비하였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고난의 길로 내몰았던 배신자, 음흉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배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인가?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본전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 드린 헌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차라리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한가? 아니면 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멋진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이 허물 많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